반가운데 상대방이 전혀 안 반가운 것 같으면 그거만큼 어색한 게 어디 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뭐 이렇게 한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래서 잘 아시겠지만, 제 미국에 오면 제가 그 시차를 이렇게 극복하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제 그 호텔에 보면 그 피트니스 클럽 같이 뭐 그런 거 조금 이렇게 몇 개 큰 게 아니고 가면 뭐 러닝머신에다 뭐 이런 게 몇 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도착하면 무조건 거기 가서 한 2시간씩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근력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와서 다 물어봤더니, 저희는 뭐 스위밍 풀도 없고 테니스 클럽 아무것도 없대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설교를 하면 가면 그냥 자요. 아침에 또 일어나고 그 시차가 금방 적응되거든요. 전 그렇게 이제 전 미국에 참 많이 왔습니다. 제가 아마 그 부흥에만 온 것도 한 50차례 이상 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보다 제가 미국 더 많이 돌아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부흥회만 끝나고 바로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뭐 미국에 왔어도 뭐 자유의 여신상도 안 가보고 뭐 맨해튼 누가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데려가다니, 야 여기는 차 댈 데가 없다고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데리고 나오고, 뭐 그래서 많이 왔어도 잘 몰라요.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적응을 했는데, 어제는 어제 수요일 날 저녁, 오늘 새벽은, 오늘은 저 시차가, 와, 난 야속해다 그렇게 잠 안 오는 거 야속할 수가. 시계 보면 또 그 시간이고 한참 있다 보면 또 그렇고, 와, 제가 이제 이렇게 왜 부부가, 저도 집에 이제 집사람하고 저도 같이 자는데, 어느 때 나는 잠 안 오는데 혼자 막 이렇게 잘 자면 되게 얄밉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은 잘 주무셨다니까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 시차 적응을 하느라고 지금 한참 이렇게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은 안 졸려요. 아마 내 생각에 이따 점심 먹자 그러면 그때 졸릴 것 같아요. 이제 그때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벌써 2시간째 만나는데, 사람이 두 번 만나면 9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보는데 너무 안 반가운 처럼 이렇게 웃지도 않고 막, 난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전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장로님인지 누가 권사님인지 다 아시고 맨날 보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부흥회 때 만났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내 가족이든 아니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아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아이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 다시 한번 합시다. 교육이니까 다시 합시다. 은혜 받고 제자 됩시다. 시작. 제가 이 제자를 무슨 뭐 제자에 대해, 제자란 무엇인가, 뭐 제자의 뭐 제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부흥의 스타일로 여러분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은, 그래도 제자는 뭐가 조금은 이렇게 달라야 제자다. 똑같으면 뭐가 제자냐. 그래도 달라야 제자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책에다 그런 것도 썼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 아파트 13층에서 아줌마가 이렇게 문을 열고 밑에 부른 거야. 에이 경비, 헤헤 경비, 이봐 경비, 이렇게 부르니까 경비가, 아이고 저기 자기 그
아파트에 그 입주하신 주민이 부르니까 예, 아이고 사모님, 그러니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집안 쪽에서. 그게 일로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제 화단 밑으로 이렇게 경비가 걸어가는데 거기서 우유하고 빵을 밑으로 던지면서 이거 먹어. 그리고 던졌어요. 이거 먹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걸 주워서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빵과 우유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아파트에 있는 분이 그 이제 경비는 에이 경비 그래서 갔지만 요즘 경비는요 전부 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다 리타이어하고 경비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기도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자식들도 다 크고 지금 이제 직장 관두고 그다음에 직장 은퇴하고 그래도 이제 나이는 있으니까 뭐라도 벌어야 되고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와서 일하는 건데 그런데 그 좀 에이 경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마음이 그런데 그 또 거기서 그걸 이제 아파트 화단 계단으로 이렇게 떨이켜 주니까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주워서 보니까 우유도 유통기간이 지나고 빵도 지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수치감, 모멸감, 막 이런 거 사람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사실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은 우리가 은혜 받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경비가 내가 정말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 내가 이거 살아야 되나.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이것 좀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농담으로 던진 건데 뭘 그걸 갖고 자살까지 했냐. 그 던지신 분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나는 그냥 이것 좀 경비 불러서 그냥 좀 치워달라고 어디 저 쓰레기 치울 때 그냥 거기 통에다 넣어서 치워달라고 농담으로 그냥 이거 뭐 던진 건데 뭘 그거 갖고 자살하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농담이라도요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게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뭐 듣기 좋은 소리 뭐 아주 입에 바른 소리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말인가 또 이 말이 내가 지금 해도 뭐 괜찮은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는 말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정말 신앙적인 말인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고 하는 말이 정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하는 거지 그냥 뭐 다른 것 그런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교회 권사님이면 좀 말을 예쁘게 해야죠. 아무리 안다고 해도 우선 나이 든 사람에게 에이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거 그냥 거기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꿔놓고 내가 그 경비였다면 여러분이 자존심 안 상하시겠어요?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그거 던진 분은 권사님이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거를 또 자기 책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사건에 관한 거를 이렇게 쭉쭉 썼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그것을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화예요, 말이에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요 석 달만 말 안 하고 살면은요 석 달이 뭡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요 정말 열흘만 말 안 하고 살아보세요. 남같이 느껴질 테니까. 한 달만 말 안 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남남이 따로 없을 테니까 보기 싫어도 어쩌면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우리는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고, 그 관계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사람들, 이제 사람이 성격이에요. 어떤 분은 누가 어떤 것을 했든, 아무리 잘했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꼭 말을 할 때. 그분의 습관이 그래요. 그런 분 고치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한쪽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뒤에서 보면 뭐 그냥 키 조그맣고 머리 허옇고 뭐 그런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옆에서 보면 뭐 옆에서 봐도 뭐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보이고, 앞에서 보면, 앞에서 보니까 그래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네. 앞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한 사람 말만 듣고 또 한쪽 면만 보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요, 그건 정말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불행하게 되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것 중에 사람과 사람이 좋은 관계를 이루고 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관계만 잘해서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행복한 성도,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내 신앙생활은, 나는 한평생 행복한 크리스찬이요 행복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인간관계도,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말을 통해서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친구가 말을 통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말을 통해서 내게 누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도와주고 싶다가도 도와줄 마음이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옛말이 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말 한마디에,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다시 말 한마디에, 그래요. 그거 얘도 어른들이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삶의 지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살이도 그런데, 우리가 세상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면서 여러분 미국 시민이잖아요. 또 미국 영주권자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서도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미국의 문화도 있고 한국의 문화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손자 자랑하려면 이거 자랑이 아닌데, 손자 얘기하려면 뭐 한국에선 돈 뭐 10만 원 내놔야 된다 그러고, 교회에서는 떡 스마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떡 스마를 하더라도 제가 손자를 낳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놈이 해낸 짓이 꼭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걔한테 더 정이 가는 거야. 걔는 할아버지 여행 가자, 할아버지 놀러 가자, 뭐 할아버지 뭐 하자. 걔는 하여튼 나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래, 모든 사람이 저는 어떻게 너네 할아버지하고 똑같으냐 그래요. 근데 나는 정이 더 가는 거예요, 걔가. 근데 얘가 처음 낳는데 미국에서 낳았어요.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낳았어요. 그럼 미국 시민이야, 걔는. 그런데 나이가 이제 1살, 2살, 2돌 들어가는데 말을 못해. 와, 큰일 났습니다. 말을 못한다니까. 무슨 뭐 다른 애들 같으면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말하는데 얘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얘가 미국 어린이들이 있는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데리고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미국에 왔다가 아들 며느리들이, 야, 얘들 병원에 좀 예약하고 한번 의사하고 상담 좀 해봐라. 그래서
정말 걔들이 병원에 예약을 해갖고 의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의사의 대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냐면 의사가 조금 지나면 할 겁니다 이래요. 그건 나도 그런 소리. 그런데 얘 그럼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래, 하나도 문제 없대. 그 이유는 딱 하나래. 얘가 한국 말과 가서 친구들이 하는 영어와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하는 한국말과 거기에서 그런 애들이 언어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있는 닥터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거야. 유치원 다니면서 뭐 쉬운 것들은 하겠죠. 뭐 하고 그런데 그러더니 정말 이제 한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와, 이건 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입에다 오토바이 달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정말 한국말 잘합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3년 넘더니 또 영어는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말 잘하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뭐 결혼도 하고 뭐 다 근심도 걱정도 속도 썩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인생살이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거 안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여기 살지만 언젠가는 거기 가서 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못 간다면, 너무 극단적인 말인지 모르지만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가 뭐 이 고생을 하며 예수를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국에 못 갈 거라면 누가 지금 아이고 참 저도 잠 자보니까 가장 참 달콤한 잠 잘 때가 3시, 4시, 5시, 6시. 그때가 정말 잠이 제일 아주 꿀잠을 잘 때거든요. 그런데 꼭 새벽 기도가 그때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천국에 가서 못 살 거라면 뭐 이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겠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삶의 문화도 익숙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문화도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보면 천국에는요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한다는 말이 안 해요 못해요 하는 말이 천국에서는요 이거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는 나 몰라요, 나 그거 안 해요, 나 그거 싫어요, 이런 말들이 천국에서는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그렇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뭐 안 해요 못해요 뭐 근심 걱정 죽음 뭐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아이고 천국에 가면 내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다음에 늦게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이렇게 다 늙은 이런 나를 알아볼까? 헤어져서 정말 10년 20년이 지나도 몰라본데 근데 우리는 이제 가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살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 만약에 거기서 우리의 이런 몸이란 말이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진다면 우리 몸은 어떤 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세상 떠날 때 그런 아주 병들고 늙고 그냥 주름 많고 그냥 쭈그러진 그런 몸일까? 아니면 태어났을 때의 몸일까? 근데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 생각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쭉 할 때 33세 때 되고 30대 초반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여자고 남자고 그때 나이가 가장 아름다울 때 아닙니까? 10대 20대는 너무 풋풋하고 40대 50대 60대는 이제는 조금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이제 아마 완숙하고 성숙하긴 하겠죠. 완숙하긴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때를 뽑으라면 외형적으로 아마 그때가 아닐까. 시집장가 갈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결혼 사진 있으면 결혼 사진을 딱 보세요. 그럼 그때 여러분 모습이 아마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왜 싫으세요 그렇게 사는 거? 좋잖아요. 그때가 제일 멋있잖아요. 저도요, 저 그때 그 30대 사진 보니까 그때 보니까요 머리도 까맣고 그때 사진 보니까요 그냥 얼굴도 괜찮더라고요. 그때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닐까. 우리는 언젠가 천국을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서 살 거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용어도 우리가 익숙해야 하고 천국에 가서 천국 문화도 익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어차피 천국에 가서 못 써먹을 말이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쓰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아멘. 그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부정적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행여라도 가슴속에 못이 박힌 분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못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딱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한번 딱 가슴에다 대보세요. 대보세요. 시키는 대로 해. 부흥회 때는 무조건 따라합시다. 부흥회 때는 유치원 아이가 된다. 그래,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그래야 단순해야 은혜 받는 거야. 재면 은혜 못 받아요. 머리로 재고 계산하고 이거 이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단순해야 받는 거예요. 단순해야. 자, 꽉 쥐세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박힌 못을 빼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확 빼세요. 제가 여러분 나하고 같이 하나, 둘, 셋 이제 하면서 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샤. 그래서 못 빼지겠어요? 얼마나 단단히 박힌 못인데. 가슴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가슴에 못 박힌 것 때문에 한도 되고, 가슴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울기를 얼마나 울었는데, 아니 그렇게 이렇게 빼질 못이라면 그렇게 깊이 박힌 못이죠. 다시 깊숙하게 박힌, 아주 탄탄하게 박힌. 하나 둘 셋 하면서 힘차게 빼세요. 다시 하나 둘, 같이 하자고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빼세요. 샥. 못 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못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못하겠습니다. 저 못을 뺐으니까 못 빼고 시작. 아니 못하겠습니다 해서 못을 뺐으면 감이 안 오세요. 다시 못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못을 뺐어요. 못 빼고 자 말하세요.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지. 못하겠습니다가 못 빼고 나면 하겠습니다죠. 예? 다시 합시다. 못해요. 따라하세요. 못해요. 난 그거 못해요. 다시 나는 그거 못해요. 자, 우리 못을 빼버린 사람이니까 이제 못 뺀 천국 말을 합시다. 시작. 나는 그거 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놈의 부정적인 못이 빠져야 천국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사랑 못해요. 빼보세요. 난 죽어도 사랑해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못을 빼니까 이제는 죽어도 나는 용서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언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따라합시다. 제자는 함께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제자는 함께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를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센트럴 가족, 또 나 같은 성문 가족.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은 아버지가 하나야 가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 우리 같이 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하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그럼 왜 부릅니까?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 한 자리에 모였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도 하나지. 찬송할 때 형제 자매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교회 와서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으면 어머님 같이 생각해야 되고, 나보다 연세가 많은 남자분이 있으면 아버님 같이 생각하고, 나보다 바로 한두 살 위에인 사람은 내 오빠처럼, 내 언니처럼, 내 누나처럼,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내 동생처럼, 그리고 내 아들 뻘 되는 사람은 정말 내 아들 같고, 내 손자 뻘 되는 사람은 내 손자 같고.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무슨 가족이 맨날 미워하고, 무슨 가족이 맨날 싸우고, 무슨 가족이 교회 다니면서도 말도 안 하고, 무슨 가족, 여러분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교회는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 될 교회를 우리 스스로 천국의 모형을 만들지 못하는 거래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정말 자기가 피눈물 흘리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 가족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들이 기도해주고, 빌립보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이 그 바울이 옥바라지를 그 고생을 같이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맨 끝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뭐를 잘했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고통을 함께 한 게 잘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너희가 나와 함께 내 고통을 함께 진 것이 참 잘한 거다. 이게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이란 고통도 함께 하는 거고 기쁨도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희노애락을 같이 해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고통스러우면 아내가 고통스럽고, 아내가 고통스러우면 남편도 고통스럽고, 자녀가 진로 때문에 고민하면 온 가족이 고민이 되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그게 가족이죠. 교회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복한 성도는 누구냐 하면, 행복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조건, 편안한 조건에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럼 뭐가 행복이냐?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이 행복.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한 고생, 내가 걸어온 길, 내가 하고 있는 길, 내가 목표하는 것들, 그거를 너희도 똑같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그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굶주리기도 하고, 나는 매를 맞기도 하고, 나는 고통도 당하고,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병도 들었고, 나는 가는 곳곳마다 환경은 얼마든지 나쁘고 형편이 얼마든지 나빴다. 나는 그런 환경에 살았는데, 그런데도 내가 마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기본 세 가지예요. 요거 세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제자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내 환경이, 내 가정이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정말 제자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그런 제자는 아니고 또 사도 시대에 그런 건 아니라도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는 그거 세 가지만 갖춰줘도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불평한 적도 없고, 나는 고통스러웠다고 불평한 적도 없고, 나는 어렵다고 불평한 적도 없고, 나는 힘들고 나는 죽을 고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못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이거 내버린 적도 없고, 내가 이거 못 지겠다고 벗어버린 적도 없다.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따라합시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다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보혈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십자가가 있고 보혈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그 흔적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 그게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가장 극단적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그래도 나는 기쁘고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센트럴 교회 가족이시면, 여러분이 정말 제자이시면 교회와 모든 일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교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돼야 되고, 교회가 힘들고 땀 흘리는 게 내 힘이 들고 내가 땀 흘리는 게 돼야 되고, 교회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 센트럴 장로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교회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자족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단순하게 사는 삶, 또 다른 의미로는요,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족이에요. 자족. 이 자족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살 수도 있고 나쁘면 나쁜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면 건강하게도 살고, 나는 이 아프면 아픈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살고, 그게 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체의 비결을 그는 말씀을 통해 배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여러분, 자족한다. 여러분이, 우리가 자족하면요, 인간의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욕심, 과도한 욕심 때문에 오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병이거든요. 사람이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점점점 커지면 뭐가 돼요? 욕심이 커지면 엄청 많은 게 돼요? 아니죠. 욕심이 자꾸 커지면 뭐가 돼요? 죄가 되죠. 죄가 더 커지면 뭐가 돼요? 사망이 되죠. 자, 내 몸속에 종양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버려뒀어요. 안 떼어내버렸어. 그랬더니 그게 내 몸속에서 계속 크고 오래가서 묵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암이 되죠. 암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나를 결국은 죽게 하는, 커가는 내 몸의 암덩어리와 같아요. 그러나 맨 처음에 나에게 조그만 종양이 있다고 해서 암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암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은요, 이게 병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채울래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욕망의 병에 걸리면 많이 가져도 안 채워지고, 아무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죠. 솔로몬의 말로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쓸데없는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인 것 같아요?
천명이에요. 천명. 남자들만 한번 이렇게 봅시다.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남자들만. 한 명하고 살기도 힘든데, 따라해보세요. 한 명하고 살기도 힘든데 솔로몬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그랬지만 맨 마지막에 결국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욕망이에요, 욕망. 아니 정말 그 시대는 오늘과 틀리다고 해서 정말 하나가 부인 얻었는데 아이고 좀 그렇다고 하면 한 둘까지는 우리가 아니 둘 옛날이니까 그때는 뭐 그런 게 뭐 별로 이렇게 죄랑 잘못됐다 그런 법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그래 한 10명까지 인정해 줍시다. 10명. 아니 그래 센트럴 교회는 또 마음이 좀 크고 넉넉하니까 따라합시다. 교회가 크면 내 스케일도 커야 된다. 그럼 교회만 그냥 교인들은 꼭 마음 쓰나 행동하는 게 꼭 이렇게 아이고 밴댕이 같이 그러면 아이 그게 뭡니까? 개척교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입당할 텐데 그럼 여러분 신앙의 자세도 좀 그렇게 가지고 새성전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크면 큰 만큼 책임감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가야죠. 자, 우리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큰 성전에 들어가고 정말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도 좀 더 커야 되니까 솔로몬 10명이 아니라 우리가 좀 크게 너그럽게 100명까지 인정해 줍시다. 100명. 부인을 100명 얻은 것까지 인정해 주자고. 남자들은 그냥 아멘 소리가 막 나오려고 그랬는데 여자들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여러분 1000명은 이건 욕심 아니에요? 1000명은 욕심 아니냐고. 그 1000명 중에 솔로몬 옆에 가본 가보지 평생 가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더한 왕도 있었어요. 의자왕 말이야. 백제 3. 예, 그건 3000명이라는데 우와. 제가 그 낙화암에 가서 이렇게 보고 여기 3000명이 어떻게 떨어져 죽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3000명이 떨어졌으면 그 시신이 그리고 높지도 않아요. 떨어지면 다 물에 빠져서 살 것 같던데. 근데 그때는 아마 지금하고 좀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도 변하니까. 욕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자족할 줄 알으면 이런 욕망과 욕심이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은 눈을 멀게 해요. 욕망은 판단을 흐리게 해요. 욕망은 제자가 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망의 병에 걸리면 주님의 샘세한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욕망의 눈에 걸리면은요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면 이 욕망의 병이 치료된다. 제자들 좀 보세요. 제자 얘기는 이거 정말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어제 제자들이 속 지긋지긋하게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10 제자를 불렀어요. 뭐 고기 잡던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이제 의등이 뜨등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알고 왔을까? 이제 그 성경을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의문이 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따라왔다.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알았을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제자들이 하나 행동을 보면 고기 잡기 아주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도 없고 힘들고 그물질하기도 힘들고 어부로 사는 게 힘들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 따라가면 이렇게 그물질 안 하고 밤새도록 고생 안 하고도 내가 어부로 사는 것보다는 낫게 살겠다 싶어서 따라온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저들을 키워서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군가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그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이니까 저녁보다는 좀 일찍 끝날라 그랬는데, 그래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불렀을 때 제자들 중에 가장 큰 병은 뭐냐면 서열 싸움이에요. 서열 싸움.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6절에 이거 일일이 찾으면 시간 새벽에 또 설교하다 마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 따라합시다. 우리 중에 누가 더 커냐? 다시, 우리 중에 누가 서열이 앞시냐? 그거 싸움이 누가복음 9장 46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도 마가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까지 저들이 내가 너보다 커, 내가 너보다 먼저야, 그러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기 이 땅에서 너희들 크고 작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돼야지. 여기서 낮아지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여기서 정말 섬기는 자가 정말 큰 사람이야. 아무리 말해줘 그들에게는 그런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누가 크냐가, 정말 누가 크냐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그거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왕로로 타시면 저희들에게 좋은 자리 좀 주세요. 예수님 바로 가까운 자리, 오늘 말하면 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라고 하여튼 높은 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를 예수님 좌나 우에 우리들이 앉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닌 것을 예수님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요, 자리를 3,000개를 가지고 나눠줘야 된답니다. 3,000개.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 줘야 될 자리가 3,000개랍니다. 뭐 하다못해 지방에 이런 별거 다 있잖아요. 공사든지 이런 것까지. 그런데 그걸 다 나누어줘도 야중에 그거 안 줘가지고 틀어지는 사람이 많답니다. 바로 똑같아요.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 계속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는데 쫓아가면서 뒤에서 계속 싸웁니다. 예수님이 정말 너무 아주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는 끝나고 로마의 통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옛날 다윗의 영화스럽던 그 나라로 돌아갈 것을 제자들은,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방향이 전혀 틀리죠. 아니, 어떻게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요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4절에 드디어 폭발합니다. 어떻게 폭발하느냐면 마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웠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서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노골적으로 자리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뭐야? 이래다 우리는 밀리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노골적으로 막 언성을 높여가며 얼굴을 붉히면서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 준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계속 그러세요. 그런데 야고보와 이 요한이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요구해봐도 예수님이 들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다 이제 거기 뛰어들어요. 그게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고 그 어머니가 뛰어드는데 그 어머니가 살로메잖아요.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는 자매지간. 그러니까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 우리가 아무리 부탁해도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해.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그래도 자매지간인데 언니 동생인데 엄마가 가서 좀 부탁 좀 해봐. 조카들 좀 한 자리 좀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에게 나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 조카들에게, 내 요한과 야고보에게 좀 자식 좀 좋은 자리 좀 하나씩 줘라. 오늘로 말하면 청탁이죠. 우리가 그래도 친인척 관계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얘들을 먼저 챙겨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나서니까 그때 막 이제 제자들의 싸움이 막 피를 튀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제자들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화가 나서 다른 나머지 12제자들이 그때부터 막 싸움은 아주 굉장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자들. 이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음 요만큼도 몰랐어요. 예수님 생각 요만큼도 몰랐어요. 예수님 이해도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요 로마 통치 끝내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난 높은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영화를 누리며 자기들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어머니까지 등장하고 막 별것 다 등장해 자리 싸움하고, 제자들은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화가 나고 제자들이 분열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따라합시다. 제자는, 더 크게,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합시다. 마음을 이해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고 제자라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제자는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줍시다.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알으라는 거. 목사님이 무슨 뜻을 갖고 기도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은 이 교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이끌고 가는 스승은 목사님이세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좋은 것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마음을 알아주라는 말이에요. 그 뜻을 알아주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거 하나도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래, 맞아, 나는 그래도 이 목사님 마음을 나는 그래도 이해해. 나는 목사님 마음을 알 수 있어. 나는 목사님 마음을 나는 그래도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센트럴 교회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믿어도 좋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는 여러분이 나는 죽어도 이해 못해, 나는 죽어도 그건 못 따라가. 여러분 조금 전에 못 빼버렸잖아요. 이제 다시 못을 박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족. 아니, 눈에 보이는 내 목사님 마음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제자들은 3년이나 데리고 다녔어도 제자들은 그거 이해 못했어요. 전혀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하고 방향이 틀렸어요. 제자들하고 생각이 틀렸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우리는 이거예요. 맞아, 내가 능력 받으면 모든 것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능력 주셔서 재벌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뭐 하버드냐 예일 대학가게 해주세요. 능력 주셔서 뭐 막 우리는 그렇게만 듣고 그렇게만 배웠는데 성경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전체적인 내용을 왜 이 글을 썼는지를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쏙 들어갈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참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이 어려움도 내가 다 참고 기쁨으로 변하더라. 그 상황에서 그 말 하려고 쓴 건데 우리들은 이거를 가지고 능력 주시면 하나님은 하나가 10개가 되고 하나가 30개 60개 100배가 되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앞뒤 다 봐도 그렇게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가장 어려워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지경에 내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데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게 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환난과 핍박을 이겨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능력 받아서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시련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욕망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선한 욕망은 얼마든지 좋아요. 장사하면 돈 많이 벌어야죠. 공부 이왕 했으면 잘해야죠. 예수 이왕 믿었으면 정말 제일 잘 믿고 싶죠. 이왕 믿었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염소와 양이 있죠. 알곡과 쭉정이 있고 염소와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 중에서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알곡이고 안 믿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양이고 안 믿는 사람을 염소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양과 염소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세요. 알곡과 양은 천국으로 가자. 천국에 가자. 그런데 쭉정이와 염소는 뭐예요? 지옥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내가 조금만 잘하면 천국 가는데 세상에 예수 그 고생해서 믿어가지고요 이왕이면 쭉정이 될 게 뭐 있어요. 알곡 돼야지. 이럴 때 아멘 하게 진짜입니다. 이왕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내가 여러분 양이 돼야지. 여러분 그거 왜 염소 돼가지고 내가 이 천국에 갈런지 못 갈런지 맨날 근심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알곡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쭉정이야.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는 말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욕망도요 기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성경 더 많이 읽고 싶고 남보다 봉사 더 많이 하고 싶고 남보다 더 열심히 주의하고 싶은 욕망은 거룩한 욕망이에요. 이런 욕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욕망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에 넘치는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새 번역 공동번역 거기에서 내가 번역을 해온 게 있대요. 나는 어떠한 처지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말씀을 이제 새로운 공동번역인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만 주시면 다 이런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로 살려면 욕심의 병이 치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관계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할 것이 무언가.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것은요 가족은 나만 이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벌으면 돼, 나만 살면 돼.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저 상황극이에요. 상황극.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 거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손자 손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직 힘이 있어. 그러면 저들 다 죽게 내버려두고 여러분은 저 살자고 뛰어나올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서는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으면 인터넷에서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예요. 부산행. 그 시작은 보면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끝에 보면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절망적인 그곳에서 인간의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 거룩하고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는 그 어린애의 초랑초랑한 눈망울도 내가 살자고 다 죽는 대로 내땡구렁이 치고, 그 만삭이 된 임산부도 다 그냥 죽는 대로 몰아넣으면서 자기만 살려고 막 했던 그 인간의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지는 영화가 부산행이에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가는 KTX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또 밤에 퇴근하셔서 그거 보시다가 내일 새벽에 못 나오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 보세요. 시간 있을 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할아버지인데 나 살자고 다 죽여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우리가 같이 살자. 우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은 여러분 누구든지 나는 괴로워도 너희들은 괴로움 당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잘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준 게,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가족으로 인정해 준 게 고맙다는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 안 되라고 하는 목회자 하나도 없고 성도 아플 때 좋아하는 목회자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성도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차라리 내 자녀가 떨어지고 걔가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모두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 심정이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가족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우리 가족이다. 그러니까 또 사모님이 소외됐네, 그렇지? 따라합시다. 사모님도 우리 가족이다. 가족이라니, 가족. 저는 교회 29년 전에 개척할 때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 잘된 교회가 우리 교회 슬로건이에요. 믿음의 기본이 잘된 교회. 기본이 잘 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29년을 가르쳤더니요, 거기에서 그래도 훈련받고 오늘까지 나를 따라오는 목사님들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성도들이 다 책임지고, 내 자녀들, 내가 난 자녀들의 모든 삶을 교회가 다 책임지고, 그리고 건강까지 모든 것 전부 다, 하여튼 어쨌든 간 전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 책임지고 다 그렇게 해줘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해준다니까.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가족이니까 내 아내가 아픈 병원 데려가고 내 남편이 아픈 병원 데려가고 내 자녀가 아픈 병원 데려가는 건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프면 당연히 여러분이 병원 모시고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다 옷 사주고 학비 대주고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니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 둘 다 대학,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에 와서 유학 와서 학교 막 다 이렇게 하는 건 교회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왜 책임지냐면 가족이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해달라 소리 하나도 안 해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책임지세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 교회가 다 책임져줘요. 이거 또 목사님 새벽에 그냥 끝날 때 다 되는 자기 자랑한다 그러니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족 얘기에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족 얘기에다. 왜냐면 사실이니까. 가족 얘기하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어려우면 헌금해서 보내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면 옥바라지 해주고, 그냥 아프면 같이 아파주고, 그 사도 바울이 그만 눈이 엄청 나빴나 봐요. 눈병이 심했나 봐요. 눈이라도 빼주고 싶고, 차라리 우리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성경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니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고 내 몸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 되듯 이웃과도 한 몸 되고 다 한 몸이 되는 게 한 몸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행복한 것 정말 좋은 겁니다. 같이 행복한 거, 할렐루야.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김제 금산교회 얘기 간단히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제 금산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 농사도 많이 짓고 돈도 많고, 그 지역의 유지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김제 금산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재익이라는 머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정말 배우지는 못하고 그랬지만 참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머슴을 전도를 해요. 야, 너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제가 어저께 제자는 누구나 전도할 사람으로 봐야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전도하는데, 교회 가서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유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집사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그래요. 이제 장로가 되기 전에, 조덕삼 그 사람도 장로가 되기 전에, 근데 조덕삼은 원래 부자고 교회에 아주 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고, 이제 이 전도해 온 이자익은 가서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를 피택하는 투표를 하는데 주인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가 장로가 됐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종업원 데려왔는데 나하고 같이 장로 투표에 붙었는데 내가 떨어지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데요, 이 참 둘 다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 주인 조덕삼이 세상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를 안 세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그래서 나를 떨이켰구나, 그러면서 자기 집 머슴 이자익을요 교회에서 정말 장로님으로 너무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 투표에서 이 머슴인 조덕삼 장로가 장로가 돼요. 이 사람은요 거기에 유지고 부자예요. 하나는 머슴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장로가 되는데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는 너무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제자예요. 내가 보니까 비록 우리 집에 머슴살이를 하지만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고, 장로 투표에서도 교인들이 인정하는 걸 보면 하나님에도 하게도 나보다 뭐 더 인정받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머슴된 이 이자익을요 그분이 불러서 너 여기서 이렇게 머슴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평양에 보내서요 평양 신학교를 보내요. 평양 신학교를 보내서 그가 전도사가 돼요. 그리고 이 먼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뒤에 후임 목사님을요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네 집에 머슴살이하던 이자익을 데려다가 여러분 자기 교회 그 김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내가 키운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 교회 머슴하던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온 교인들에게 전부 다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이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내셨고 대전신학교를 설립하고, 여러분 한국 교계에 엄청나게 큰, 특별히 장로교에 큰 족적을 남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서 이자익 목사님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분의 일을 쭉 나올 거예요. 이 김제 금산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이 한 분 때문에, 이 조덕삼이라는 이 정말 마을 유지고 돈 많은 이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제자란 뭐예요? 따라합시다. 제자란 함께 행복한 것. 다시 함께 행복한 것.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성전 건축하는 데는 어제 이렇게 점심을 먹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봤는데, 와, 성전을 그렇게 지금 여러분 교회처럼 성전을 짓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어떤 목사님들의 로망이고 꿈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은 성전 지을 돈도 있고, 말만 하면 인부도 다 있고, 말만 하면 땅 줄 사람 다 있고, 말만 하면 성전 다 채워놓을 사람 다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게 성전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가족이니까 함께 어려워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입당하는 기쁨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내가 자신에게 예언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름 부르면서, 야, 내가 너 정말 교회 질 때 내 눈물 내가 다 보았어. 내가 너 떨어진 눈물 내가 전부 다 기억해. 너 돈 없어서 너 절절매고 막 이러면서 너 그냥 건축허금하고 그거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너 그거 다 기억해. 너 그거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거 정말 내가 전부 다 보상해 주마.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이 그런 칭찬 듣고 그런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가족이니까 어려움도 같이 하고 입당의 기쁨도 같이 하고,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의 비전과 꿈도 같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는 함께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요. 제가 딱 1시간 설교했어요. 지금 7시인데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첫날이라 1시간 반을 설교했는데 오늘은 조금 줄급해요. 저도 이제 제 목회 하다 보니까 눈치코치 다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조금만 줄급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제자